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또 힘들었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9번째 왕입니다. BC 598년에 재위하였지만 약 100일 정도 왕위를 유지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으로 멸망해 가는 나라는 그 황폐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1장 1절에서 3절에 그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는 해 넷째 달 4월 5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또 부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아직 나이가 안 됐으면 제사장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 때부터 성전을 드나들면서 견습생으로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대원 과정과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될 날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25살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25살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그는 유대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시대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위로하고 또 그들을 마른 뼈가 강한 군대로 세워준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소개한 것은 그는 포로 생활을 하지만 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발 강가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솔제 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보면 이 석수장이 이반 데니소비치가 동료 제수들에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이 간수 앞에서 밥그릇을 핥지 말아라. 개처럼 먹고 또 그것에 궁핍해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간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비인간적으로 가축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존엄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제사장의 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자신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아무리 포로 신세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비천한 모습
또 노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기를 이렇게 늘 잃지 않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에스겔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언으로 동족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도 고난받은 것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는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하지 못할 때 입이 근질근질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7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입이 근질었고 또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돌이키고자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 몸을 스스로 묶어 놓은 채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데 390일이나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 390일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을 감당하는데 그건 이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라면 누워 있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과 40일 동안 누워 있는다라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정해준 분량만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20세겔은 약 230에서 250g 정도 됩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한 끼로 먹기도 부족한 양이죠. 이 턱없이 하루 동안 이 양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분의 1 흰씩 마시라고 했는데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약 600에서 67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ml 생수통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하루에 나눠 마시라고 합니다. 그는 음식을 소똥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소똥은 부정한 물질입니다. 이 부정한 물질에 냄새나는 똥에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이 밥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똥 냄새로 이제 불을 피워서 그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 안에 다 이 똥 냄새가 배어서 식욕조차 사라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24장에 가면 그의 아내가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의 아내를 쳐서 빼앗을 건데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 말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게 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만이라도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환상을 보기도 하였고 능력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일반적으로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라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압도하여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엎드려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1장 28절과 2장 2절에 두 번 사용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은 당시 유대 민족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두 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도 아니고 많은 예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청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샤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순종과 여기 본문에 나온 순종 또한 같은 샤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듣고 답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또 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청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경청하여 순종에 이르는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혼란스러울지라도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태초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셨지만 다만 구약시대 때는 이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와 같은 일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구약 인물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혹은 손에 꼽힐 정도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산 사람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에스겔이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여러 말씀을 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힘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유독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 사람이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와 방해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에스겔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두렵고 어려운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다고 불러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보이고 또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할 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강한 오른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스스로에게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세상과 생명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믿음의 원천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세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겪고 힘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고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나는 성전과 멀어져 있고 부정한 땅에 와 있으니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고 있게 하신 장소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심히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이 뻔뻔하고 경청하지 않고 마음이 굳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나아가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33년경에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고 또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34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인생에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또 바울 사도나 특별한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이끌림 받는 장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수많은 도시가 황폐해졌습니다. 1945년에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후유증과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설교자의 사명은 전쟁으로 좌절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거짓과 잘못과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뒤에는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될 것이고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서 차고 넘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간접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받은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도 이 세상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고 또 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겪은 고난과 그의 순종의 삶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지러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 땅에서의 절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바뀐다. 또 우리의 영혼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회복과 다시 한번 치유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몸이 회복되고 건강함을 찾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